이 켈빈의 기독교 강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켈빈이 다루고 있는 것은 시민 정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교훈을 마무리로써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끝나게 되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에 시민 정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민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정부와 시민 정부는 서로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오해하여 시민법의 규정으로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민 정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다. 시민 정부는 외적인 예배를 보호하고 교회의 지위와 바르고도 경건한 교리를 변호하며 일반적 평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민 정부에는 위정자와 법과 백성이 있다.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시민 정부는 불법에 대해 전쟁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백성은 시민 정부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두 개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영적 정부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 우리 일반적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정부의 다스림, 두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00페이지 우리 1번 보십시다. 이 땅에 있는 두 가지 정부는 무엇인가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시민 정부의 통치와 영적인 통치가 있다. 이것과 관련된 오류가 두 가지 있다. 첫째, 복음은 자유를 약속하는데 이 자유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왕이나 집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주장이다. 둘째,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두 개의 정부의 기능을 서로 혼동하지 않고 잘 알아야 한다. 시민 정부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의 통치는 서로 완전히 구별된다. 유대인들의 과오는 이 세상의 요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찾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국가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이 없다는 뜻이다. 자, 두 가지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영적인 정부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교회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데도요, 질서가 있고요,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정부는 사회예요. 이 시민 정부예요. 우리나라 이번에도 통치자가 새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주권자가 세워졌는데 이 세상 정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부를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법으로 기독교를 국법으로 만들고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다 천국 가게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 타락이 시작돼요.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때부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냥 태어나면 너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무조건 세례받고 그냥 너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 타락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기독교 성경을 법으로 만들고 다 주일날 교회 가게 만들고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하나님에게로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천성을 향한 순례자로 만드시고, 그러면 이 시민 정부의 역할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시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래서 일반 은총은 뭐냐면 비가 내리는 것, 이게 일반 은총이죠. 요새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비가 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진노예요. 워낙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많이 져서 그랬다. 아니요, 교회가 죄를 져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어요. 교회마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대한 일반 은총을 거두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기근이 굉장히 심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이걸 뼈에 이렇게 닿도록 느끼는데, 우리는 이 도심지에 사니까 뭐 하천이 말랐다, 뭐 저수지가 말랐다, 뭐 벼농사 안 된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사오면 되지 하지만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시고 태풍도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주시는 것, 그건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고요. 특별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시고, 이거 다 특별 은총이죠. 그래서 여기 교회란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했다면 정부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고, 이 일반 은총에 속한 정부가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그래서 그 정부라고 하는 조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정부라는 조직 안에서 우리들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나가시고 다스리는 것이 일반 정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가지 정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며 죽을 생명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한다. 한편 시민 정부에게 정해진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며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 지혜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우리의 행위가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끌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 특별히 시민정부의 중요한 임무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과 신앙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하며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사람들 사이에 선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시민 정부는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우리는 천국 가서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걸 여기서 살아내라는 것이죠. 천국 가서 그때는 천국 가면 그때는 막 사랑해야지, 막 섬겨야지, 막 베풀고 나눠야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민 정부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 시민 정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민 정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 정부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어서 이 힘을 가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시민 정부를 주관하는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민 정부가 상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질서를 이루고 그리고 화목하게 만들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그 시민 정부를 세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이 정부는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정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민 정부를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여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직장을 다니고요, 또 가정생활을 하고요, 직장생활을 하고요, 식당에서 밥도 사 먹고요, 우리가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운동 경기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시민 정부가 주는 질서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영국에서는 어떤 콘서트홀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자살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되고요. 이런 트럭을 가지고 해변을 몰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앉아서 있는 사람을 다 치워주기도 하고요. 만일 이런 시민 정부가 없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이렇지 않아요. 미국도요 저녁이 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다 들어가요. 가게도 불이 환하게 켜지만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줄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서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좋은 나라입니다. 자꾸 나쁜 나라고 나쁜 것만 보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너무나 이제 각박하고 자꾸 경쟁을 시켜서 그렇지, 우리나라는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치안, 이런 질서, 이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가족끼리 식사도 할 수 있고 운동하러 갈 수도 있고 늦게까지 또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통치자는 누가 정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자신이 통치자의 지위를 시인하며 기뻐한다고 확언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으며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어진 지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통치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 이것이 그들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한 행동이다. 자, 통치자는요 누가 정하냐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울 때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관계없이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통치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만,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옛날에 저랬고 이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들이 협력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이 통치자를 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들. 하나님이 신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때때로 독재자가 나와요. 이 독재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독재에서 자기가 막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만일 그 하나님이 안 세웠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세우고 싶은 사람이 세워졌네? 그럼 하나님 절대적 통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켈빈의 이야기예요. 그 독재자가 있는 것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재자를 통해서 독재자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더 깨닫게 되고 그들이 더 깊어지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제대로 통치한 게 없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죽이는 데만 10년을 보내고 거의 미치광이처럼 보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나님을 왕의 위로 몰아넣고 우리는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이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그 당시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가 유대를 통치할 때예요.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식민지로 있을 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순복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들고 일어서라고 그래야죠. 독립운동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통치자는 하나님이 어떤 대리자로서 일꾼으로 세워요. 물론 그가 독재를 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운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만 방자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 하는 것이 이 켈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원래 국가의 역할, 통치자 역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켈빈은 첫 번째 10계명의 두 돌판이잖아요. 첫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돌판을 땅에 시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통치자의 원래적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그런 원래적 통치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반발과 그런 반대와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통치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꾼으로 임명되었다는 자기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결함과 순결함과 온유함으로 자기애를 감당해야 한다. 악한 법령을 만들거나 그런 것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열심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며 공익을 위해서 통치해야 한다. 그의 권력은 백성들의 복지에 제한된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맡긴 직무는 백성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자, 정치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정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분들이 이 정치하는 분들이고요. 또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래적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의 의무는 뭐냐? 비슷하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에게는 입법과 공공복지에 관한 직무가 있다. 그 직무 가운데 경건을 제일의 관심사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일에 태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것이다. 통치자는 자기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고무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부패되거나 사라질 때 그것을 재건하고 신앙을 보호하여 순수하고도 흠없는 신앙이 번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진정한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자, 여기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경건을 제일의 관심사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생활에 태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태만한 것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통치자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통치자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가 500년을 유지했거든요. 이건 역사 이래로 500년 한 왕조가 500년을 간 역사는 세계 역사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500년 동안 한 왕조가 이씨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갔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역사도 없어요. 아무리 오래 가도록 이렇게 500년 거의 가지 않는데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이 조선 왕조 실록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여러분 이씨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엄청난 부패한 나라였어요. 정말 저는 뭐 이렇게 자세히 읽지는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냥 이게 나라인가? 그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요 거의 얼마나 많은 당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근데 그게 500년을 이어졌다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왕들 하나하나 보면요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뭐 몇 명 이렇게 손꼽을 만큼 외에는요 그냥 인조라는 임금은요 왜 인조 어질 인자를 썼는데 왜 인조라고 했냐면 하도 악하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 인조예요. 후에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현종 그럼 얼마나 현명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리석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선 이건 제가 분석한 거예요. 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시대는 뭐가 있냐면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거의 이황, 이퇴계, 이율곡 이런 사람들의 그 성리학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책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거의 이 군자란 뭐냐면 거의 성자예요. 성자. 이퇴계 같은 사람은요 거의 성자의 삶이었어요. 거의 성자였어요. 그냥 자기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정부에서 자꾸 조정해서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 후진을 키운다. 그리고 나는 내 몸 하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쩔쩔매는데 나 다른 사람 나 못한다. 얼마나 자기를 닦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그날 있었던 생각들, 그날 했던 일들 계속 반성합니다. 계속 반성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제자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속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이기 때문에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저렇게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선조 임금은요, 지금 요새 대립군이라는 영화도 나온 모양인데요. 여러분, 선조라고 하는 이 왕은요, 자기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을 때까지 이 정통성 때문에 그가 고민하면서 조금만 자기보다 탁월하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 있죠. 선조가 나중에 다 역적으로 막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순신도 죽이려고 하다가 이순신 죽는 바람에 못 죽인 거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한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3년 동안 부끄럽다고 해를 안 보겠다고요, 집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늘 보기 부끄럽다고 저녁에 나와요. 그럼 이게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이 시대 자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국가, 이 시민 정부를 켈빈이 마지막 장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6번째 보십시다. 통치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에 대해 시민들은 통치자의 지위를 존귀하게 생각할 의무를 진다. 통치자들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대리자로서 존경해야 한다. 성경은 심지어 악한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요구한다. 물론 불의한 법을 제정하여 빈민들을 불공평하게 재판하며 미천한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통치자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악한 지배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므낫세 같은 왕은요, 55년 동안 얼마나 악하게, 아합 왕 같은 경우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이 천국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기근과, 제가 하도 기근이 있어서요, 제가 요한계시록 재앙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거기에요 바다, 강, 그런 거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고, 그래서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이런 냇가 3분의 1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재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근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아느냐?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아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있죠. 마지막 부분 읽어봅시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통치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우리는 통치자의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중요하다.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것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즉 수동적 불순종이 허락된다. 자, 켈빈은요,
폭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뒤엎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은 어떤 폭력을 쓰는 일은 가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좋은 막대기를 쓰진 않아요. 똥 치우는 데는 똥막대기를 쓰지, 하나님 금막대기로 똥 치우는 일을 하잖아요. 폭력을 쓰는 데는 가지 마세요. 그러나 수동적 불순종을 할 수 있어요. 통치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법을 세웠어요. 그럼 거기에 거부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총을 들고 당신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켈빈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이제 본 회포 같은 사람은 거기에 나는 히틀러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미친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미친 운전자를 빨리 내려놔야, 꺼집어내야 사람들이 다 안전하기 때문에 이 미친 운전자는 그냥 두지 안 된다. 이게 본 회포라는 사람이 가졌던 사상인데, 켈빈은 그렇게 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난폭한 미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아서 그를 끌어내면 또 다른 난폭한 미친 운전사가 또 거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빈 라덴이 없어졌다고 해서 테러가 끝난 것이 아니라 IS라는 더 조직적이고 더 강력한 테러 집단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면 우리가 불복종할 수는 있지만 폭력을 동원해서 뒤집는 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켈빈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참 어떤 때 저도 참 소화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이걸 많이 이용했어요. 독재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봐라, 니네 기독교인들 봐라, 여기 이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겁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뒤에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번 기회에 한몫 봐야지. 너 힘을 이용해서 불의한 일을 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 빠지는 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또 유혹합니다. 야, 지도자가 저러고 있는데 니네 바보처럼 가만히 있냐? 들고 일어서.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근데 이게 정부에서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권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가정이에요. 가정의 권위자가 남편입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권위자가 이 권위를 잘못 쓰게 될 때 그것은 쑥대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밑에 있는 사람 그냥 두지 않겠어? 뒤집어 버리겠어? 그래도 쑥대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들에게 권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요,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지 권위에 대항했던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를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불복종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보복심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뒤집어 버린다, 이런 데 앞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서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정에다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켈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소송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도 소송을 했어요. 매를 맞고요. 그가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다. 니네들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두느냐?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이사에게 이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할 수 있을 때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인애로서 그냥 넘어가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는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어, 뒤집어 버리겠어, 내가 그냥 둘까 봐 보복해 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고, 또 겉옷 뺏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에 섰을 때는 막 마음 가운데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서 억울해서 막 법정에 서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흥분해 가지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켈빈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소송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송할 수 있는데, 그런 평안함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라는 소리인지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켈빈의 기독교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켈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이 켈빈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초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being과 doing이 있어요. being은 어떤 사람, becoming,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doing,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항상 초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점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 나를 건축해 가는 거.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복 많이 받고 일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성령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이게 다 뭐예요? 이게요, 뭐냐면 성품에 관련된 건데, 이 성품에 관련된 것은 다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은요, 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 있어요, 저 은사 있어요, 하나님 저 굉장히 많은 걸 아니,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의 기독교 강의에 딱 맨 앞장에 있는 그게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이게 주제였어요. 이게 켈빈의 기독교 강의의 주제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게 주제였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을 전부라고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저 사람 고쳐버리겠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고쳐지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기독교의 개혁은 나 바꾸는 거예요. 나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와요.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 아픔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게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같지 못하지? 내 말은 왜 이렇게 거칠지? 내 성격은 왜 이렇게 급하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저의 아픔이에요. 목회하면서 저의 아픔이에요. 왜 목사가 이 모양밖에 안 되지? 교인들이 결국 목사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목사가 이 모양이어서 이거 되나? 이게 내 아픔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종일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좀 더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변화되지 못합니까? 왜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왜 항상 온유 겸손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제 아픔이에요. 이게 우리 아픔이어야 돼요. 이거예요. 나만 바꾸면 다 바뀌어져요. 나만 바뀌어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바뀌면 교인 다 바뀐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안 바뀌니까 교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 아픔이에요, 사실은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나를 쓰기 시작해요. 내가 써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 만드는 일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더니 하나님, 쓸만하구만. 쓸만한 그릇 됐네. 자, 너 이것 좀 해. 그래서 모세를 쓰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 썼으면요, 모세 40세 왕의 훈련을 다 받았을 때 그가 왕궁에서 얼마나 능한 지도자의 왕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됐다, 너 지도자로 써야 되겠다. 안 써요.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요. 양치는 훈련해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깨지고 그냥 수염 허옇게 나고 그냥 지팡이 듣고 다닐 때 됐네. 자, 이제 하나님을 하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속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이게 켈빈의 기독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했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에요. 기도할 때도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 나에게 유익해서 준 거예요. 그 고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믿음을 만들고 다듬어지고 깨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예수님 같아요. 손을 잡아보면 따뜻하고요, 얼굴은 온화하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은혜스럽고요, 이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고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